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신약성경 2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주님을 유혹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에게 보여달라고 청해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길 저녁에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 하고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렸으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하나니 오 너희 이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때들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사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의 표적들을 구하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이 세대에게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시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에 그들이 빵을 가져가는 것을 잊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성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므로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서로 의논하느냐.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이 먹고 거둔 것이 몇 바구니냐. 또 빵 7개로 4,000명이 먹고 몇 바구니를 거두었는지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빵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임을 어찌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그때 그들이 주님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 명령하신 것임을 깨달으니라. 벌써 2월달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2021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이 어떻게 어영부영 지나갔습니다. 특히 그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월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자기 갈 길을 갑니다. 2달을 돌아볼 때 뭐 하나 이뤄놓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허송세월을 한 것뿐이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모임을 등지는 그런 이상한 현상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진 것 같아요. 뭐 잘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자기 길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길이신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분의 길을 꾸준히 가야 그분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참 어리석어요.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지키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냥 하찮게 여기는 것이 사람의 현실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그래요. 친구도 함께 이렇게 이웃에서 가까이 살면서 매일 보고 매일 만나고 교제하고 이러면은 그 친구와 가까워지는 것이죠. 근데 가까운 친구도 멀리 떠나가면은 처음에는 섭섭하고 그립고 하다가도 세월이 지나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고 그래서 그 친구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헤어지고 처음에는 날마다 전화하다가 이제 한 달, 두 달, 5개월, 10개월, 1년, 2년, 3년 지나가면은 이제 전화 며칠에 한 번 해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떨어질 수가 없고 예수님과 멀리 하면 말씀과 멀리 하면은 예수님과도 내 마음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자꾸 이렇게 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죠.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지금이야말로 사탄이 키질하는 시대입니다. 쭉정이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알곡만 남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은 아이고 뭐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나도 예전엔 열심히 했고 나도 예전엔 구원받고 열심히 했고 그런 또 생각을 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삽니까? 현재에 삽니까? 과거에 내가 정승판서, 장군, 장관, 뭐 그룹 회장을 했어도 현재에 내가 거지가 되었으면 현재가 거지예요. 지나간 세월에 어떤 부귀영화 누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과거일 뿐이지 사는 것은 현재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계시는 현재로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지나간 과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미혹을 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표적. 이제 기독교는 또 이 표적의 하나님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표적, 저도 옛날에 장로교에 있을 때는 표적을 굉장히 기적,
기적, 표적, 이적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표적이 있어야지 돼. 그 표적이 뭐냐? 방언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런 것을 표적이라고. 그런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하는 사람을 신령하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구약의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늘나라 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은 무엇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요? 지옥이 없다. 네? 지옥이 여봐. 또 천국이. 무엇이 없다고 그래요? 사두개인들. 이렇게 계속 잊어버린다니까. 뭐야? 구원. 마음이 주님한테 멀어져 있기 때문이야. 부활이 없다.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부활이 있어.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이 죽으면 그만이야. 죽은 다음에 할 게 뭐야.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천국 지옥 봤어? 응? 자, 사도행전 23장 가보세요. 사두개인들이 뭐가 없다고 했나? (23장) 8절. 이런 걸 기억해놔요. 사두개인은 뭐가 없다고 하는 사람인가? 자, 8절 시작.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시인하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이 조금 나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다 지켜야 하늘나라 간다. 행위로 간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행위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도 틀리고 바리새인도 틀린 거예요. 자, 사두개인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부활이 있어. 여러분들 부활 믿어져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 부활 믿으면은 죽으면 태우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땅에 묻어야 해요. 뭐 자기 땅이 없어서 할 수 없는 뭐 자손들이 태우는 거야. 어쩔 수 없지. 하자라는 거. 네? 그리스도인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흙으로 가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천사도 없어. 천사가 무슨 천사가 있어? 무슨 영이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근데 죽으면은 영과 혼과 육이 분리가 되는 것을,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을 죽는다 그런 거예요. 지금은 우리 육신과 혼과 내 생각, 나의 영이, 영혼, 육이 함께 있을 때가 살아있는 거예요. 영과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육신은 뭐 아무런 감각이 없죠. 죽으면 발길을 후려 차도 왜 때려 그러지 않죠. 죽은 시체는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걸리면 무조건 화장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코로나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예수님을 믿은 다시 태어난 구원받은 사람은 코로나 안 걸려.
누가 지키시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염병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 무서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벌벌 떨고 교회 안 나오는 그리스도인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 말을 믿고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전염병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그런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렇다고 해서 뭐 마스크도 쓰지 말고 손도 씻지 말고 뭐 거리두기 하지 말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것은 또 실천해야죠. 손 깨끗이 씻는 거 이 세상 좋지요. 코로나 아니래도 손 닦아야지, 그죠? 손 씻어야 하고. 요즘은 뭐 코로나 감기니까, 감기는 공기로도 옮기거든요. 독감 같은 것도. 그래서 감기 증세에 있어서 병원 갔다가 병원에 독감 환자가 참 모여드는 데가 병원 아니요? 그래서 병원 가면 독감이 더 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쓰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전에는 겨울에 병원에 독감 때문에 감기 들려서 거의 뭐 그냥 한 달에 몇 번씩 가던 병원을 안 가지요, 지금. 마스크 쓰니까. 마스크 쓰니까 한 가지 좋은 거, 감기 안 걸리더라. 그러니까 이 코로나도 감기의 일종인데 좀 악질이지요. 개질이지요. 그래서 마스크 반드시 쓰는 게 좋습니다. 예배당에서 쓰세요.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옆 사람을 위해서 쓰세요. 그러면은 이웃을 위해서 쓰다 보니까 뭐요? 나도 위하고 이웃도 위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안 썼잖아요. 목사님은 여러분과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고 여러분이 썼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오늘날 뭐 기독교인들은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해야 하고 새벽기도도 해야 하고 철야기도도 해야 하고 금식기도도 해야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다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복음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마. 하지 마 그러니까 또 무조건 또 안 하려고 그래. 할 것도 안 하려고 그래. 교회도 안 가도 돼. 주일을 안 지켜도 돼. 주일을 지킬 필요는 없어. 주일 성수라는 말은 없으니까.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일이에요. 주일날이라면. 대신에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눈치 보지를 않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녁에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 하고, 이게 뭔 소리인가 여러분들은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또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어요. 해 넘어갈 때 서쪽 하늘이 해 넘어갈 때 노을이 벌겋게 이렇게 집니다. 그걸 낙조라고 그러죠, 낙조.
그 해 넘어갈 때 서쪽 하늘이 빨갛게 노을이 지면은 아이고 가물겠네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예를 들어 봄에 그랬다. 봄에 가뭄이 들고 여름에 그랬다. 여름에도 가뭄이 들고 비가 잘 안 와. 그리고 아침에 해 뜰 때 아침 동쪽 하늘이 또 빨갛게 노을이 지면은 그러면서 구름이 막 찐단 말이에요. 오늘 날 굽겠구나. 옛날 사람들은 이 천기를 보고서 하늘에 그 운행하는 그 일기와 그 천기를 보고서 오늘은 요즘은 가물겠구나 또 비가 오겠구나 뭐 그런 것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뭐 이렇게 해서 정월 초하룻날 설날 아침 해 뜰 때 이렇게 동쪽 하늘을 보아요. 해 뜨는 것을 보고 올해는 풍년 들겠구나 올해는 흉년 들겠구나 그런 걸 얘기들 하시더라고. 근데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거의 맞았어요. 이게 그 천기 본다고 그러는 거죠. 요즘은 기상 예보를 보고 날이 굳겠구나 뭐 좋겠구나 춥겠구나 덥겠구나 이걸 알지만 예전에는 하늘을 보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오늘 날 굽겠네 요즘 비 안 오고 가물겠네 비가 안 오겠네 뭐 이제 이런 그런 것을 그때 사람들도 그랬더라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시대까지 이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것이 다 없어졌죠. 기상예보에서 다 알려주니까 하늘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천기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구름이나 팍 껴서 그냥 금방 그냥 비 올 것 같이 컴컴하면 비 오겠네 그때는 알죠. 눈앞에 딱 섰을 때는 아는 거예요. 그 이제 이때 사람들도 천기를 보고 날씨가 좋겠구나 나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이선자들아 3절에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때의 표적, 때들의 표적.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날씨에 대한 일기예보를 알면서 왜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때에 그때 당시의 표적에 대해서는 모르느냐 그런 얘기.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런 것은 알면서 꼭 알아야 할 것은 모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때를 보세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탕탕 비어요. 우리 교회야 원래 좀 자리가 많이 폈던 교회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큰 교회들도 자리가 많이 비고 심지어 그런 말이 있어요. 그 교회 장로가 목사가 전화해서 장로님 왜 교회 안 나오셔? 요새 이제 대면 예배 하니까 오늘이 주일이요? 이랬다는 거예요. 주일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장로도 교회를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요? 다 이제 어두운 영적 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영적 밤이 온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어 있어야요. 계속 밤에 잠만 자야지 돼요. 예?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인의 비유에서도 보지요. 신랑이 일찍 왔어요? 밤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오전에 하고 낮에 해요. 12시, 낮 12시를 전후해서 많이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이 언제부터라 그랬죠? 저녁 6시부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을 저녁에 해요. 하루가 시작된 이후에. 저녁에 하는 거예요. 저녁에. 근데 저녁에 쉽게 얘기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7, 8시, 9시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10시가 넘어도 안 오고 11시가 돼도 안 오고 12시가 돼도 안 오고 12시가 돼도 안 오니까 졸려서 다 잔 거예요. 하다가 새벽 한 2시, 3시에 한참 잘 때 아니야? 그때에 신랑이 온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신랑의 비유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데 소리, 다시 오신 데 소리 들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보통 아마 그 얘기, 재림 이야기 들은 거 여기 계신 분들 20년 이상 됐을 거예요.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뭐 이렇게 예수님 재림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게다가 내가 젊어서 처녀 시절에 들었는데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예수님은 안 오셔. 부활은 없어.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은 없어. 또 한 번 재림 대사기극에 한 번 당했죠. 언제 당했어요? 1992년 10월 28일 영적 장님 목사가 퍼뜨린 휴거설에 온 세계가 다 당한 거예요. 그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의 이야기를 하면 저것은 이단이야. 재림은 없어라고 기독교에서 믿음이 약한 희미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갖고 마음에서 확신도 없는 분들이 다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시기적으로 영적 지금 어두운 밤입니까? 아주 밝은 대낮입니까? 어두운 밤에. 열 처녀의 비유를 보니까 열 처녀가 다 졸았어요. 5사람만 졸았어요. 다 졸았죠. 열 처녀가 다 졸았죠. 그런데 5은 기름이 없고 등에 예비한 기름이 없고 5은 등에 기름도 있고 예비한 기름도 있었더라. 그 기름이 뭐요?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다 신랑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그냥 세상 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상 풍속에 세상 흐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맑은 물을 찾아서
계속 물살을 헤치고 올라갑니다. 상 위로 올라갈수록 물이 맑습니다. 하류로 내려갈수록 물이 흐립니다. 탁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맑은 물을 찾아서 상 위로 올라갑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밝은 진리를 찾아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는 찬송과 같이 주님을 향해서 계속 영적으로 밝은 진리를 찾아서 주님,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고기는요, 올라가요, 떠내려가요. 죽은 고기는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질 못합니다. 죽은 고기는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습니다. 산고기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떠내려가다 보니까 하류로 탁한 데 가서 썩어 냄새를 풍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 휩쓸려서 저 아래로 지옥을 향해서 떠내려간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먹지도 못하고 썩어 냄새가 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혐오를 주죠. 세상에서 덕이 안 되죠.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을 가치가 없어. 저 사람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덕이 안 되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썩은 냄새를 풍겨. 그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시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예수님이 올 거에 대해서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머리를 들라 그랬어요. 자, 에레미야 8장 가보세요. 구약성경 에레미야 8장. 여러분은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7절 시작. 참으로 하늘에 있는 황새는 자기의 정한 때를 알고 산비둘기와 두루미와 제비는 그들이 오는 때를 지키거니와 내 백성은 주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늘에 있는 새도 자기 때를 알아서 철새들, 겨울에는 시베리아에 있던 철새들이 겨울에는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와요. 그러다가 이제 겨울이 지나가면 여긴 또 더우니까 또 시원한 곳을 찾아서 가요. 북쪽으로. 기러기 떼들. 우리는 지금 도시에 살으니까 기러기 떼를 못 봐요. 우리 어렸을 땐 기러기 떼를 하늘에 뭐 볼 게 있어. 시골에서 보면은 그래서 땅하고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옛날 시골은. 그 하늘에 가면은 비둘기, 기러기 떼, 쭉 때를 져서 날아오는 것도 보고, 가을에는 그것들이 겨울에는 날아오고, 이제 요즘은 이제 날아가요. 이제 해동이 되면.
가는 것이 보이고 비둘기와 두루미와 제비는 그들이 오는 때를 지키거니와. 자, 제비가 오는 날이 음력 몇 월 며칠 날인지 아세요? 3월 3일. 그런 건 기차게 잘 알죠. 제비가 가는 날은 그런 거. 오는 것만 알고 가는 건 몰라요? 가는 날은 음력 9월 9일 날이고 오는 날은 3월 3일 날이에요. 9월 9일 이전에 제비가 대한민국을 떠나요. 저 따뜻한 데로 가야 해요. 못 가면은 가다가 얼어지고 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9월 9일 이전에 출발해야지 돼. 그래야 얼어 죽지 않고, 옛날에 우리 어려서 시골에 강남, 제비가 강남에 간다 그랬어요. 남쪽으로 간다 그런 뜻이죠. 돌아오면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왔다 그랬죠. 남쪽에 갔던 제비가 돌아왔다. 자, 이런 새들도 자기 때를 알아서 자기 살 곳을 찾아가고 찾아오고 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내 백성은 주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미련하게 어리석게 살더라 그러니. 여러분, 과거는 묻지 마세요 하는 유행가도 있죠. 여러분, 과거에 암만 잘한 거 소용없습니다. 현재 내가 주님께 속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과거에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 그럼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란 말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포도나무에 항상 붙어있어요. 가지라면 가지가 가끔 원나무에서 떨어지기도 해요. 붙어있는 가지는 떨어지질 않아요. 만약에 잘려지면은 농부가 주워다가 불태워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주님과 함께 있었다면 지금도 현재까지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가지가 만약에 잘려졌다? 그러면 그때는 가지가 잘려진 가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현재 잘려져 나갔으면은 그것은 불탈. 자, 잘려진 가지에서 포도가 열리나요? 안 열려요. 안 열리죠. 그 포도가 열리는 성령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은 저 날짐승만도 못하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사느냐 이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이렇게 영적으로 캄캄하다니까요. 성경들을 덮어놓고 가고 교회다 놓고 가고 가져가도 보지도 않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한 것이. 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이겁니다. 왜 그 심판을 잊어버리고 사느냐 이겁니다. 아이 목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나 우리 심판 안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 안 받죠. 구원받은 사람은 포도나무에 항상 가지가 붙어있듯이 붙어서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포도가 열리고 열려서 그 열매를 그러니까 주님의 자기 주인에게 포도나무가 먹어요? 주인이 따먹어요?
주인이 따먹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말씀하신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에요. 에레미야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하려고 그러느냐? 왜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사느냐? 잊고 사느냐? 그럼 우리는 심판받지 않은 걸 어떻게 심판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심판이 사면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면시켜 준 것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걸 믿는 것이 심판을 피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더라. 예수님이 그 심판을 없애주려고 오셨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몰라보느냐. 구약의 에레미야도 말했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나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왜 너희들은 그 선지자들이 증거한 내가 왔는데 나를 몰라보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본문 4절에 가서 사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이 세대에게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세대들을 사악하다 그랬어요. 사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표적들을 구하나.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또 한 얘기가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표적을 찾으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럼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23절. 그러니까 이 표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표적을 찾아야지 되는 거예요. 1장 22절, 23절 시작. 이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나무에 달려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그리스도께서는 곧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아. 그리스는 헬라인이죠. 그리스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는 이방인들을 그때의 문화가 그리스 문화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지금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듯이 그리스가 아주 헬라 제국이 그때 세상을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쓴 거예요. 헬라어를 다 알거든. 지금 영어가 세계 언어가 되듯이. 그러니까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유대인들의 표적이나 그리스인들의 지혜나 이런 거 소용없어. 나무에 달려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때문이니.
표적이 무슨 상관이 있고 지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몽땅 사해져 나무에 달려 못 박히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저주를 그분이 몽땅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저주받는 거. 구약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저주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대신 못 박혔기 때문에 그것을 대속이라고 해요. 대신 속죄해졌다. 대속 예물이다. 대신 속죄의 예물이다. 그래서 뭐요? 마태복음 20장 20절 찾아보세요. 뭐 여러분들 그냥 읽으라고 해야 그거 읽을 분 한 분 있는데 지금 저쪽에서 육신 밥하시느라 28절 저를 잘못해서 28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로 왔나 여기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시작. 이와 같이 인자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목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요거 대속물 숭배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요. 석가모니처럼 절이나 받으려고 온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에?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내게 섬김받는 게 오히려 우리를 섬겨.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시켜줬잖아요. 그 발을 시켜주는 건 섬기는 거예요. 또 발에는 자 여러분들 이 신체 중에서 손이 깨끗해요? 발이 깨끗해요? 발이 제일 먼지를 다 감내하고 걸어다니니까 발이 제일 지저분해. 그 발에 먼지가 제일 묻어, 많이 묻어. 그 먼지는 죄를 의미하는 거고 발은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행동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죄가 계속 묻어오는 거예요. 묻어온 죄를 씻겨주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죄는 먼지는 내가 묻혔는데 씻겨주기는 예수님이 씻겨줘. 그러니까 내가 씻는 거요, 예수님이 씻겨주는 거예요. 죄는 내가 내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행위로 용서받는 게 아니고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대신 씻겨주는 거예요. 대신 내 죄의 값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것을 대속물.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하시니라. 대신 속죄 예물로 내어주려고 오신 분이다. 그래서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밖에 없다. 예수님이 그런 분인데 맨 표적이나 구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사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다. 그러면서 뭐요? 그 표적을 어디다 갖다 비유했느냐?
4절에 보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이 세대에게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뜬딴지같이 요나, 구약성경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의 표적, 나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려고 왔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는요, 요나서를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요나가 무슨 표적을 당했나?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전도하라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구약성경 요나에 가보세요. 요나.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고 있는 거예요.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 선지자에게 너 니느웨 성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니느웨에 가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니느웨 성에 가서 애쳐라. 전도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내가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하나님을 떠나 살았구나.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가서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가 하기 싫어. 하나님 나 그거 안 할래요. 않고서 어디로 도망갔느냐? 다메섹으로다가. 그때 다메섹이 어떤 동네냐 하면은 세계 문명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야지 돼요. 거기는 세계 문명이고 또 무역 항구고 사람들도 많고 돈도 많고 활락가고 세상 살기 좋은 그런 도시였어요. 다메섹이. 그러니까 니느웨 성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말씀이나 전하라는 거 싫어. 나 세상이 다 좋아요 하고 다메섹으로 도망가는 거야. 배를 타고.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갔는데 그냥 폭풍우가 바람 불고 태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폭풍우가. 배가 그냥 가라앉게 생겼어요. 파손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그 선원들이 그 짐을 많이 실으니까 배가 물 밑에 많이 가라앉았잖아요. 그러니까 파도가 치니까 그 물이 그 배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많이 가라앉았으니까. 그럼 배를 가볍게 해야 하잖아요. 배가 물 위로 떠야지 되니까.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짐을 전부 그 무역 도시니까 무역 하는 그 물건들을 다 바다로 집어 던졌어.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 한쪽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잠만 자고 있거든. 딴 사람들은 이거 배가 파손돼서 지금 난리 나서 자기 짐을 다 버리고 난리 났는데. 그 깨웠어요. 당신은 뭔데 지금 배가 이렇게 파손 직전인데 태만하게 잠만 자냐. 그러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때깔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과 그 중동 지역 사람은 때깔이 달라요. 색깔이가.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아는 거예요. 당신 이스라엘 사람이 히브리인이지? 네가 믿는 하나님께 구해봐. 지금 배가 지금 가라앉게 생겼어. 그래도 시끗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태풍이 불고 바람이 폭풍과 몰아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이 어떠한 뜻이 있는 것인가 보다. 우리가 제비를 뽑자. 누구 때문에 이런 비바람이 부는지. 그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심지 뽑으니까. 그래서 이 제비 뽑는 사람은 바다에 던지자. 그 사람 때문에
예? 태풍이 물어오는 거니까 그 사람을 바에 던지자. 이렇게 합의를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걸려버려. 그래서 요나를 태풍이 부는 바다에다 집어 던진 거예요. 집어 던지니까 하나님이 고래를, 큰 물고기라고 돼 있어요. 이제 개혁성경은 고래라고 돼.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놨다가 요나가 바다로 더 던져지는 순간에 고래가 그냥 집어 삼켜버렸어. 고래 뱃속에 딱 요나가 들어가서 그때서 깨닫고, 아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 꼴을 당했구나 하고 고래 뱃속에서 무릎 꿇고 3일 밤낮을 기도한 거예요. 고래가 하도 크니까 그 안에서 금방은 안 죽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래도 채식하지 않고 거기서 3일 밤낮 72시간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를 한 거죠. 어차피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고래를 통해서 뱉어라 해서 고래가 육지에다가 확 뱉어버리고, 그래서 요나가 살아서 니느웨 성에로 가가지고, 요나서는 1, 2, 3장까지 밖에, 1, 2, 3, 4장까지 밖에 없어요. 짧아. 이거 읽어봐요, 여러분들. 안 읽어본 분들은 읽어봐요. 그렇게 해서 그 3일 밤낮 72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난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니느웨 성에 가서 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빨리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고 외친 거예요.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므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은 기록이 요나서에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뭐요? 요나의 고래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밤낮 있었던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에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2장이에요. 마태복음 12장인가? 요나의 표적 어디에 있더라? 12장 39절 39절 40절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악하고 가늠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이는 요나가 3일 낮과 3일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3일 낮과 3일 밤을 땅의 중심부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무덤에서 밤낮 3일 동안 있었던 것이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요나서가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낮 3일 밤 있었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형이에요. 요나서는 예수님.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 표적 구하고 헬라인들 지혜를 구하고 하지만 우리 그런 거 소용없다. 우리는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밖에 없다. 사도 바울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표적이 따로 성령 받은 표적은 반원이야 있다고 쓰기로. 성령 받은 표적은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표적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천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예수님의 심판은 내 대해서는 무관심하냐.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진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이솝 이야기의 늑대 소년 알죠? 늑대 소년에게 결론은 늑대 소년이 두 번은 거짓말했지만은 세 번째는 진짜 늑대가 왔어요, 안 왔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거짓말로 했지만 세 번째는 진짜로 왔는데 두 번 속다 보니까 진짜로 왔을 때는 사람들이 안 믿고 안 믿었죠. 그래서 늑대에 물려가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서 집까지 안 오니까 예수님이 오시긴 뭘 오셔. 내 생전엔 안 오실 것 같아. 먹고 그냥 살다가 죽을 때 가서 예수님 믿고 천당 가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께로 달려나올, 지금까지는 내가 어영부영 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예수님 꽉 잡고 가야지 돼요. 아셨어요? 오실 날이 가까워요.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예수의 음모가 2030 아젠다 2030년까지 인구 5억으로 세상 인구를 줄인다는 거예요. 다 죽어요. 코로나는 시험한 거랍니다. 2025년에서 2028년 30년까지 5억으로 줄인다면 그 2025년에 가서 코로나보다 몇 배 더 강한 바이러스를 퍼뜨린다. 그때 다 죽는다는 거예요. 2030년까지 그렇게 줄인대요. 예수의 음모가. 여러분들 안 믿죠? 안 믿어요. 어떤 면에서 나도 좀 진짜일까? 한번 지켜보자. 그런 마음 한 군데 있긴 해요. 그러나 이 코로나는 자연 발생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예수의 음모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옛날에는 전염병이 나온 그 지역만 해서 그 지역만 폐쇄하면 거기 사람들만 죽고 말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하루 1일 생활권이잖아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한 군데서 전염병이 발견하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그리고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코로나 백신도 안 맞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면역 세포를 다 만들어 놓으셔서 어지간한 병들은 면역이 되게끔 면역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백신을 맞으면 그 면역력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독감 백신 한 번도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수술하고 아주 면역력이 아주 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고 기운도 없고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다가 물어봤어요. 전화해서. 나 이제 겨울 되니까 독감 백신 예방주사
맞으면 어떠냐 이렇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지금 면역력이 너무 약하시니까 그거 맞지 마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잡수는 거 잘 잡수고 백신 맞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 백신이 모든 면역을 해줄 것 같으면 맞으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내 안에 면역이 있으니까 그거 잘 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상태에서 그런 백신 맞으면은 오히려 해가 된다. 그래서 독감 백신 맞고서도 많은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문제고, 좌우지간 저는 코로나 백신을 안 맞을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참고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세요. 코로나로 죽이고 백신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미친 소에서 뽑아낸 것이랍니다. 그 백신의 원료가. 잘못하면 다 미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죽으면 천국 갈 텐데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범위에 살다가 가면 되는 것이지. 인위적인 방법으로 살라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면서 왜 말씀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는 그 내용의 말씀으로 이 한 시간 우리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계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정말로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 하는 것을 말씀으로 분별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의 심판에서 사면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오직 그 복음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